오늘 저녁에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나는 그런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충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보통 이제 군인들이 상관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신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신실해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믿을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이게 곧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의미가 동일한 것입니다. 반대로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왠지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이 일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직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할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합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약속할 때 뭔가 또 약속을 어길지도 모를 거야. 또 어떤 다른 핑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과연 이 약속을 지킬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한 정말 100%로 힘써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한 50%로만 일을 한다면 100% 힘으로 해야 될 그 일을 맡기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변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그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 어떻게든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누군가와 함께 동력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 것 같으십니까? 중요하게 보는 게 많겠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입니다. 능력을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성실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동력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능력과 재능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앞으로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많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또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직분자에게만 해당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기로 했던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맡겨진 일들을 믿음직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과 헌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을 때 저는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감히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참 내가 목사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을, 그런 떨림을 제가 참 많이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직분을 받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 위해 힘쓰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성에 대한 권면이고요. 사도는 이 충성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어떤 권면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좋은 판단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일 수도 있고 뼈아픈 그런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판단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본심을 왜곡하고 오해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것을 못하겠다,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더러더러 생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참 탁월하게 잘했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봉사는 사실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한다면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물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본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왜 저렇게 했을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필요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들떠가지고 있고 사람의 어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내려놓고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 일꾼에게 요구되는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 그 판단에는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그런 판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의 비판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붙잡고 견뎌내고 감당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참 이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아요. 하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주신 그 주님의 그 사명을 믿음직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며 감당해 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피스토스,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어떤 판단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이 나에게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보통 자책합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난 참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해봐도 안 되고 참 내가 참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의 헌신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지만 열매 없는 그 땅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 헌신,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맺어질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땅을 갈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빨리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열매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때 맺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열매가 당장 한 달 뒤에 맺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40년 이후에 응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 참 힘을 쓰는데 나 때에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내 다음 때에 열매를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4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매 없다, 스스로도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참 보잘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재방송으로 특수부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수부대 아십니까? 특전사, 이런 특수부대 여러 부대가 이제 그 부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어느 부대가 더 강한가, 이런 것을 경연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방송으로 좀 보게 되었는데, 거기 나오는 미션은 다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3톤의 트럭을 이제 밀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모래 주머니를 400kg를 주워 와가지고 싣고, 또 1톤의 그 통나무 여러 개를 거기다 또 트럭에 심고, 그렇게 하면 거의 5톤이 되는 그 트럭을 4명에서 끌어가지고 400m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힘겨운 훈련을 해도 그걸 하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죠. 근데 그 부대의 명예, 저희가 그 부대를 대표한다는 그 부대의 명예,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그 특수부대 이제를 전역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막 숨을 몰아쉬고 막 옷은 다 젖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표정은 너무 일그러져 있고 고통스러운데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포기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고 힘든 요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져 있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힘이 없지만 힘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군인의 충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중에도 이런 이제는 내가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저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땀을 쏟아내고 포기하고 싶지만 견뎌내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그걸 완수해 나가는 모습 속에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견뎌낸다. 저 사람이라면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충성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교회가 인재들을 세워나가고 그리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부름을 받았고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동안 사람들의 판단과 스스로가 이제 마음이 지쳐서 자책한다거나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사람의 판단이나 또 자신이 못나 보이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이겨내시고 견디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